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이 들려주는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자, 먼저 오늘 녹음 참여하는 저희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김지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동훈입니다. 진짜 안 그래도 저희 저번에 녹음할 때 잠깐 네.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김지훈 선생님 돈 되는 데만 참여하고 돈 안 되는 네, 오디오 녹음은 이렇게 소홀히 한다. 아, 유튜브는 우리 돈이 돼서 하는 거다? 우리 돈 안 내는 거 알잖아. 그러게요. 누가 들으면 좀 오해하겠네요. 일단 비난을 하려고 보니까 네네. 약간 좀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좀 수척해지셨네요. 네, 많이 힘듭니다. 네. 네, 힘들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 잘 지내고 있고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거 그냥 다 네. 내보낼게요. 그냥 하루 24시간, 네. 24시간이 아니지, 오버하지 말고 한 12시간쯤 마스크 쓰고 지내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진짜? 네. 그것도 그냥 덴탈 마스크 쓰다가 요즘에는 KF 쓰고 있거든요. 진료실에서도? 진료실에서? 저 그냥 덴탈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덴탈이 좀 수급이 이렇게 불안정해져가지고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덴탈만 써도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한 번 나갈 때마다 잠깐 이렇게 탁 벗어 던지고 그게 심호흡 한번 했다가 또 다시 쓰고. 네, 살짝 내렸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는 것 같으면 올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희 힘든 거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네,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 다 요즘 힘든 시기여서 이거 참. 네. 특히 자영업자분들. 자영업자분 장난 아니죠. 네, 저도 이제 자영업자가 되다 보니까 네. 심정을 정말 잘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실 텐데 우리 잘 버티고요. 네. 힘냅시다. 네. 저 오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자 아니라 이제 직원분들이신데도 그냥 임금이 일시적으로 삭감되신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네. 강제 휴가 쓰셨다는 분들도 네. 있었어요. 무급 휴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 측에서. 그리고 네. 이제 맞벌이 부부들 갑자기 어린이집 닫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고 아이 보낼 데 없고 그래서 정말 휴가 예상치 힘들죠. 않았던 휴가를 다 쓰고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휴가를 이렇게 써버리고 그러게요. 네. 애들은 누군가 봐야 되는데 봐줄 사람은 없고 그런 상황이고 이게 뭐 아무튼 사람 가리지 않고 지금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방송에 이거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발 사회가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사회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 코로나19 이상으로 핫한 키워드로 떠오른 단어가 있죠. 누구나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 종교가 좀 네, 유명해졌죠. 그 종교. 예. 네네. 지금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주된 감염원으로 지목이 됐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와, 대구에 계신 분들도 갑자기 잘 지내실지. 저희 뇌부자들 청취자분들 중에도 저희 뇌부자들 청취자가 팟캐스트가 예를 들어 한 3만 명이라고 한다면 대구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20분 중에 한 분이니까 적어도 1,500명 정도는 듣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 저는 안 갔지만 대구에서 그때 작년 10월이었나요? 네네네. 행사했을 때 갔었잖아요. 그쵸. 가서 또 청취자분들도 만나고 하셨는데. 네, 거기 계셨는데 일부러 찾아 나오셔서 인사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가 쪽 가족들이 정말 집에서 못 나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출근하시는 분은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혹시나 바이러스 옮겨올까봐 그냥 오피스텔 따로 잡아서 혼자 살면서 거기서 그냥 출근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모든 전파의 탓을 이 종교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종교 행사가 주된 감염원이 됐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한 60%가 넘는다고 하죠. 네네. 비난도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의 이름이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자연히 사람들이 이제 이 종교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일부 관심을 갖게 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 종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네,
종교의 교리가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수의 영이 뭐 특정인의 몸에 재림했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쵸. 그 뭐 네. 총회장이 네네, 그렇죠. 그쵸. 음. 그런 내용이던데. 음. 사실 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쉽게 뭐 그걸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전 국민이 깨닫고 있잖아요. 신도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예전에 대학병원에 일할 때 그리고 그냥 개원의로 일하면서도 그 종교나 혹은 그런 비슷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종교들에 좀 사로잡혀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생각보다는 분명히 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분들이 단순히 믿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생업도 포기한 채 하루 종일 전도 활동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동네에서도 제가 이제 별다방에서 일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별다방에 노트북을 들고 갈 때마다 그 앞쪽에 2명 내지 3명 분께서 항상 이거 들고 계세요. 팻말을 들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라는 분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보면은 하루 종일 서 계세요. 진짜 저 같으면은 다리랑 허리 아파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와,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참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게요. 네. 저도 그 레지던트 때 그 종교에 빠져서 굉장히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갔던 환자분이 기억이 납니다. 네. 공부도 많이 하셨고 네, 또 직업도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다 팽개치시고 종교 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이 따님을 구출하셔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고쳐달라고. 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병이 의심이 돼서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렇게 어떤 종교에 빠진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실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그냥 어떤 사고 속에 있는 추상적인 존재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파고들기가 좀 어려웠던 기억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쵸. 그게 참 이거 당신이 잘못 믿는 거야라고 막 이렇게 어떻게 우리도 들어갈 그 여지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리를 가지고 막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은 뭐 그럼 실제로 본 적 있느냐라고 맞아요. 하면은 왜 할 말 없는 그 거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왜 뭐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나오면은 선생님도 하나님 믿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네.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말문이 좀 막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참 네. 쉽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저도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인생을 크게 그르친 분들을 종종 배웠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몇 년씩 못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말이 사실 애초에 틀리죠. 본인이 안 빠져나온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과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하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설득이 안 되고 그리고 마을처럼 모여서 산다는 얘기도 그때 전공의 때 저는 분명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구의 한 아파트에 그 종교 신도들이 다수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예전 생각도 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종교를 믿는 걸 보면 그 종교 집단의 포교 방식이 분명히 치밀하다라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비 종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의 어떤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현혹당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 사이비다라고 알려졌던 여타 종교들의 사례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포교 대상자를 우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과 친밀감을 쌓고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종교적인 색채로 물을 들이는 거죠. 교리를 이렇게 세뇌를 시킴과 동시에 대상자, 그러니까 포교 대상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이 사람한테는 이 종교 집단 사람들밖에는 남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써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진실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뭔가 그 거짓된 그 진실을 믿는 집단 안에 갇혀서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뭐 좋게 포장해서 전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심리 조작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본 정신의학자인 오카다 다카시가 쓴 심리 조작의 비밀이란 책 있잖아요. 네. 저도 읽어봤고 선생님도 읽어봤고, 네네. 네, 이거 들으시는 그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맞아요. 꽤 굉장히 재미있는 재밌어요. 책입니다. 네네. 네, 어렵지도 않고요.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도 이제 네. 그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심리 조작에 대한 문구를 좀 읽어드릴게요. 심리 조작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다. 심리 조작의 본질은 속이는 행위다. 즉 상대방을 자기 색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하얀색 천이 쉽게 얼룩이 지는 것처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이상주의자일수록 심리 조작을 당하기 쉽다. 여기에 터널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지도자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꼭두각시들이 생산된다. 왜냐하면 터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된다는 점과 시야를 작은 한 점에 집중시킨다는 점. 우리가 아는 소위 다단계 판매가 바로 이런 방식의 심리 조작을 사용한다. 그래요. 네. 이 터널 효과라고 부르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네요.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차단시키고 뭔가 한 가지 지점에 시야를 집중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것만이 진실로 생각하도록 사람을 일종의 몰아간다, 심리적으로 좀 몰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오카다 다카시가 심리 조작의 원리를 5가지로 나눠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 터널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정보 입력을 제한하거나 과잉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교 집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포교 대상자를 외부 세계와 격리해서 정보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감각 차단 상태에 놓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교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시설 같은 데 입소를 해가지고 뭐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교리 공부를 하는 과정을 거쳐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뭐 외출을 중간에 하게 되더라도 행선지를 알리고 가도록 하고 몇 시까지는 귀가하도록 하고 이렇게 생활 통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 세계와 점진적으로 차단 격리당하는 상태에서 인간의 뇌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도 입력시키고자 뇌에다가 입력시키고자 하는 과잉 흡수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 강요된 사상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반대로 이제 대상자를 항상 정보 과잉 상태에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해요. 뇌가 정보 처리로 허덕여서 아무것도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기계처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교리를 막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쏟아내듯이 그렇게 주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 이런 데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제2의 원리가 바로 이 정보 과잉하고 관련이 있는데 제2의 원리는 뇌를 지치게 만들어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다입니다. 네. 이렇게 정보 과잉으로 지쳐있는 대상자에게 어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영양소를 부족하게 공급한다고 해요. 이거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할 텐데 역시 종교적인 이유를 대면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네네, 금식 그렇죠. 기간이라든지 이러면 어떤 고행을 통해서 너의 뭐 육신을 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식의 이유를 대면은 뭐 따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이제 뇌의 처리 능력 자체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영양소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실제로 기억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능력 자체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이제 구제를 확신하고 불멸을 약속한다. 강한 확신을 갖고 희망을 약속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간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나 욕구불만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희망이나 구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좀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조금 더 넘어올 수 있게 만들고,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텐데. 뭔 소리야 이럴 텐데. 그렇지. 뇌가 너무 취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판단력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거기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일종의 압도되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네. 이어서 제사의 원리도 말씀해 주시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하며 배신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일단 관계를 맺은 사람은 손쉽게 배신하지 못하고, 이런 특성은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네. 그렇죠. 학창 시절에 뭐 이제 아이들이 만약 뭘 잘못했을 때 막 혼나는 상황, 분명히 잘못한 상황에서도 동료 친구들을 안 부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당연한 거다. 연대의식. 그렇죠. 연대의식도 있고, 여기서 불면은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거기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공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종교 집단 내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나 공동생활을 통해서. 네,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는 종교 집단이 대다수죠.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포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관계를 점진적으로 단절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에서 다 이렇게 수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이 사람들만이 결국 나를 받아줄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이어지기 쉬운 심리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원리는 자기 판단을 불허하고 의존 상태를 유지시킨다 입니다. 어쩌면 이게 심리 조작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리는 대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의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한 경우가 많죠. 네, 상급자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실제로 이번에 이슈가 되던 그 종교도 제가 우연히 기사에서 봤는데 뭐 할당 받은 전도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뭐 기합을 받는다든지 약간 군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규율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타인에게 판단을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스스로를 대신해서 결정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 자체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내가 능동적으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래도 되나? 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좀 의존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람의 심리를 조작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이어서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심리 조작에 조금 더 취약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역시 이 오카다 다카시가 심리 조작을 당하기 쉬운 사람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4가지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해당되는 사람일수록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4개 다 해당하면 제일 취약한 사람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의존성 인격을 띈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의존성 인격을 띈 사람은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결정을 대신해 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불안이 높아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거절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먼저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좀 따라가는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사회비 교주들은 주로 자기애성 성격을 많이 띈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반사회적 인격이 많을까에 좀 나르시시스트가 많을까 궁금했었는데 나르시시스트가 확실히 많다고 해요. 그 나르시시스트들의 자기 확신에 찬 모습에 의존성 성격을 띈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게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스스로가 가진 능력이나 매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고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절이나 버림받음에 대한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그런 형태를 택하게 된 거죠.
뭐 굳이 종교 집단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제 뭐 길거리에서 뭐 전단지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방문 판매원 집으로 찾아왔을 때 이런 상황들. 근데 굉장히 바쁘고 내가 지금 분명히 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조차 잘 거절을 하지 못한다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그러면 조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 당연히 종교적인 어떤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좀 제일 주된 타겟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의존성 성격을 지닌 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에게 이것들을 맡겨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네, 이 얘기 좀 익숙하실 텐데 우리가 좀 전에 심리조작의 원리를 볼 때 자기 판단을 불허하고 의존 상태를 유지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조작 제5의 원리에 있어서 이 의존성 성격을 가진 분들은 굳이 이 원리를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특성을 네네네.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덫에 쉽게 빠져들고 또 걸려들고 나서도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특성으로는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고 해요. 네, 저희 뇌부자들 팟캐스트도 들어주시면서 유튜브까지 구독하신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에 최면을 저희들에게 한번 스스로 걸어보는 영상을 그랬죠. 좀 만들었었는데 그 최면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던 게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은 최면술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최면에 잘 걸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피암시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보는 간단한 그 방법도 저희가 실제로 해봤었죠. 네, 그 충격적인 방법도 좀 해봤었죠. 궁금하시죠? 한번 보세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은 사이비 종교에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에도 잘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의심이 높은 사람들은 최면에도 잘 안 걸려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제 사이비 종교의 말에도 잘 안 걸려들 텐데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솔깃하는 거죠, 말 그대로. 타인의 맞습니다.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거나 타인의 말에 영향받기 쉽습니다. 네, 이런 특성 때문에 신앙심이 좀 깊고 어떤 신앙심을 넘어서 미신이나 초현실적인 현상 같은 거를 믿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암시성이 흔하게 나타나는 인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영극성 인격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나 주목을 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어떤 이야기나 행동에 있어서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암시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경계성 인격 역시 피암시성이 높은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은 기분이 좀 극단적으로 쉽게 바뀌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그만큼 타인이 어떤 하는 이야기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큐 하나에도 쉽게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확 절하시켜버려서 나는 뭐 살 가치가 없어라든지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겠어라는 식의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균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어떤 이 심리조작에 잘 걸려드는 사람의 유형으로서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는 다르게 언뜻 봤을 때 전혀 반대 유형으로 보이는 굉장히 명확한 자기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심리조작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불균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마음속에 좀 과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속에는 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조금 더 큰 꿈들, 인류와 사회에 이바지를 함으로써 내가 정말 어떤 특별한 나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 그거 너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자면. 네, 말문이 막히네요. 네, 저 조심할게요. 네.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특징이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열등감을 품고 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종교 집단이 다가왔을 때 뭔가 내가 이런 종교 집단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망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되게 운명론적인 만남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항상 뭔가 공허하고 부족하고 잘 안 돼 왔었는데
이번에 만남이 이걸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그렇죠. 힘든 시간이 있었겠구나. 그동안의 고난이 다 네. 오늘을 위해서였구나라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 집단 특히 사이비 종교 집단일수록 이런 특성들을 알아서 굉장히 선민의식을 강조를 해요. 너희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 내지는 뭐 그런 휴거 뭐 이런 얘기들도 그쵸. 있죠. 세상이 멸망해도 우리만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결속력을 다짐과 동시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애적인 욕구를 좀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이미 말려든 사람 눈에서는 아유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특권의식처럼 오히려 아직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들을 안쓰러운 거죠. 귀담아 듣지 않고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끌어당기고 네네. 너도 와봐. 너도 네. 알게 되면 달라질걸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서는 주로 혼자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아요. 뭐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되게 많이 들어봤었는데 오동원 쌤 좀 들어보는 편이에요. 이런 거 도를 아십니까? 뭐 인상이 맑아 보이시네요. 네, 기운이 선해 보입니다. 네네. 최근에는 뭐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한다고 하죠. 많이 들으셨어요?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안 좋은데도? 저의 그런 맑은 기운을 아니, 그분들께서 근데 진심으로 느끼고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인상이 예전부터 좀 피곤해 보이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게 보여서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는 접근은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는 건 들은 적은 없는데 이렇게 도를 아냐 뭐 기운이 맑아 보인다는 아니 진짜 맑아 보이지는 않는데 정말 피곤해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겠죠 뭐. 근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물론 항상 뭐 이렇게 거의 반쯤 감은 눈으로 그냥 지나가곤 했지만 예 알겠어요. 네. 근데 분명 생각해 보면 이런 제안은 항상 혼자 있을 때 받죠. 여럿인 상대한테 접근하는 거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죠. 혼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네네,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혼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 시내에 이제 한 대학 교수님이 이제 제 지인에게 해준 얘기인데 대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교수님이 혼자 밥 먹는 학생들에게 사이비 그 종교 집단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자주 보인대요. 완전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그럴 때 그래서 이제는 일부러 가서 학생에게 원래 알던 사람인 척 말을 걸면서 그 자리에서 꺼내온다 싶으면 야, 너 뭐하냐? 내가 불렀잖아. 왜 안 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케이스들 중에 다수도 집에서 떨어진 대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서울이 집이면 지방의 대학, 뭐 지방이 집이면 서울의 대학 이렇게 다니면서 또 학기 초에나 이럴 때는 좀 어울리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혼자 지내게 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사이비 이끌려가게 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특히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지방이 집이면서 여기 이제 고시나 뭐 공시나 이런 것도 준비하시겠다고 서울 올라와서 혼자 자취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이를 좀 파고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들은 충격적인 얘기가 이제 너랑 내가 살던 그 기숙사가 있던 그쪽 마을 있잖아요. 원룸촌 마을. 네네. 그쪽에도 정말 성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기도 혼자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네. 무섭네요, 진짜. 네. 그래서 10대 후반 또 20대 초반의 그 시기는 아까 오동훈 선생님이 말했던 세 번째 조건 그 내면이 좀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그렇죠. 딱 그 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혼자 있고 그리고 내면은 흔들리고 있는 가장 취약한 시기라서 이번에도 그 종교 사태에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많이 놀랐잖아요. 그렇게 포섭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마음속에 불안이 많은 사람들,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을 포섭한 케이스들이 꽤 있잖아요. 저희도 봤었고 어제 뉴스에 이제 그 종교분께서 난동을 부리고 병원에서 이제 뭐 퇴원했다. 아마 그랬다가 뭐 자의로 도망갔는데 겨우 막 경찰들이 잡아왔다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그 후속 기사로 실린 거 제가 헤드라인만 보고 클릭해보지 못했는데 그 종교 측에서 그분은 이제 조현병 환자분이다 라고 해명 기사를 낸 걸 봤더라고요. 네.
참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심리 조작에 더 취약할 수밖에 그럴 없기 수밖에 때문에 없죠. 네. 네. 참 그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분에게 병이 생긴 게 먼저인지 아니면은 종교를 갖고 난 다음에 병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자라면은 병이 생긴 상태에서 종교를 접한 거라면은 그건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너무 취약한 네, 더 분들인데. 악랄한 케이스인 거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포섭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종교 집단의 심리 조작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이미 세뇌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반복적인 세뇌의 과정을 거치고 터널 효과라고 하죠. 주변하고 전부 차단해서 그 한 지점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강력하게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게 사실이다라고 믿고 지내는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은 이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많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반기를 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쪽에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를 이제 누르고 그래 맞아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라고 스스로를 오히려 마음속에서 뭐 내적 갈등이 일어나도 쉽게 그냥 정리해 버리는 거죠. 그런 덜 거죠. 불편한 쪽으로. 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네. 사실 그 의존성 성격을 가진 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쵸. 막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너는 왜 이렇게 네 주관이 없냐? 라면서 네가 좀 이제 알아서 해봐라 라고 막 다그치기도 하고 그쵸.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냥 날 이끌어주는 누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가 하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쵸. 그죠. 각자 삶에 바쁘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딱 위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현실 세계보다 덜 힘든 거죠. 그렇죠.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달콤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또한 많은 경우에선 그 이제 종교에 대한 사이비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거보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기 힘든 점이 더 큰 게 보일 때도 있어요. 본인도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란 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시인하고 이제 뛰쳐나오는 건 그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용기가 필요한 좀 힘든 불가능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동안 내가 많은 시간과 경제적 노력을 들였던 이게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허상이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조현병 환자분들이 망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유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셔터 아일랜드 영화 마지막에도 그렇게 탁 깨우치지만 그런 스포일러 해도 돼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네네. 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세계가 모두 현실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데미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심리적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의심들을 아까 말한 부정, 억압 이런 그렇죠. 방어기제를 이용해서 더욱 더 열심히 묻어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특히 논리적으로는 여기서 좀 설득해서 나오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설득이나 논쟁이 아닌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시켜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책에는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제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이 사이비 종교로부터 구출을 하는 전문적인 카운셀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대상자를 종교단체에서 빼온 다음에 가족들의 의뢰를 받아서 빼온 다음에 일정 기간을 외부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어떤 외딴 곳에서 지내면서 탈세뇌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해서 고립된 상태에서 주입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뇌죠. 네, 새로운 세뇌죠. 말하자면 빡센 과정을 거쳐야만 이렇게 종교 집단의 세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좀 생각나는 게
최근에 화제가 되는 그 종교 집단일 거예요. 예, 그 종교를 가진 딸을 둔 부모님과 언니가 더 이상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이 딸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펜션으로 가요. 딸한테는 그냥 가족 여행을 가자라고 해서 간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간 다음에 돌변한 거죠. 너 여기서 못 나간다. 네가 가진 그 종교 버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거의 이제 감금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너의 가진 종교를 버려라라고 하다가 뭐 어떤 몸싸움 가정 중에 대상자가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기억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뵀던 분은 이제 자녀분을 그분이 이제 예전에 다쳐서 안 그래도 이제 좀 철심 같은 게 박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 제거 수술을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기회에 하면서 입원을 시켜버렸어요. 네, 아예 그냥 단절시켜버린 거죠. 일정 기간 이상을. 네, 병원에 입원해버렸으니까 수술을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현명한 방법이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잘 벗어났어요. 아, 그러게요. 네, 그렇게 또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안타까운 결말을 낳게 되기도 하는 게 참 이 종교, 특히 사이비 종교가 가진 무서운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심리 조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심리 조작에 잘 걸려들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가 기회 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하는 방송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사실 이야기할수록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할 내용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